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교단에 속했다는 것은 그 교단이 지향하는 신학과 목회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가 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게 생각되다 보니 교단에 속했지만 교단과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 여타의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신앙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또 교회에 대한 도전 속에 또 이단 속에 또 세월의 여러 변화 속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 교단을 이루고 있다. 이 교단의 목회적 방향과 신학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9월에는 교단 총회가 있는데 여러분 교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온전한 영적인 능력으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좋든 싫든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이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나라가 좋건 싫건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헬조선이라는 말까지도 쓰지만 좋건 싫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표를 뗄 수 없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함께 가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준 곳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통로요, 그렇게 일하면서 함께 동역자를 만나게 된 곳이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추억을 만들어준 장소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울어주면서 나를 환송해 줄 이 땅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공유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가장 아프게도 했습니다. 원치 않는 많은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기도 했지만 떠날 수 없는 곳이 교회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다른 곳에 없는 애증의 의미를 갖는 신앙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둘도 없는 나의 사랑이요, 때로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곳이요, 때로는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곳이요, 동시에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인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생각하면 고민이 있어요. 오늘 이 가운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교회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런데 우리에게 또 교회 생각하면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의 고민이 되고 나의 사랑이다, 사랑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며 특별히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보급된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이런 교회요, 앞으로 또 더더욱이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며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언제나 생명력이 꿈틀대는 교회. 여러분, 사실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다면 그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까이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혹시 찾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몇몇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면 어디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야, 저 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 저 교회 가고 싶다. 아니요, 하나님은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 모든 교회가 생각만 해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 교회된 교회, 그리고 모두가 가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형을 통해 그런 교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가고 싶은 교회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환영과 환대가 있는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관심과 사랑과 환영과 환대가 있는 교회. 자, 우리 관심과 사랑, 환영과 환대. 여러분, 가고 싶은 교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전도의 방법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전도의 그 행사를 계획하고, 그건 둘째고요. 그런 움직임을 반드시 가져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 거기에서 전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어디에서부터 은혜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오면서 예배 시작하고 설교 때 은혜 받으십니까? 아니죠. 한 주 동안 학수 고대하면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교회로 나옵니다. 피곤한 몸 이끌고 교회로 나올 때 가장 먼저 만나시는 분은 이 주차장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해맑은 웃음으로 맞아주시는 주차 봉사위원들. 내가 주차 봉사위원들에게 초코파이 하나도 안 드렸는데 나를 해맑게, 어디 백화점 고객을 맞이하는 것처럼 해맑은 웃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섭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버선발로, 명절에 버선발로 쫓아나온, 먼 곳까지 쫓아나온 우리네 부모님들처럼, 또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마음을 나눈 친구들처럼 반가워하면서 맞아주는 그 자리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봉사자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봉사의 자리 안내위원회에 서야 되는데 제 대신 그 일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반가워하고 웃음으로 인사하는데 바로 그 자리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고 오늘 예배 순서가 어찌 되는가 미리 성경 말씀을 펼치고 찬송가를 찾는 진지한 관심에서부터 은혜가 있어지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보니까 서로 한 주 동안 떨어졌다가 만나니까 너무 반가우신가 봐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잡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달려나가시지 마시고, 집에 금두꺼비가 없을 줄 압니다. 달려나가지 마시고 찬양대의 마지막 찬양 소리 딱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그때서부터 옆에 분하고 교제하세요. 예배 시작할 때는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고 찬송가를 찾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관심에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 강단이 참 이쁘구나, 누가 저렇게 섬겼을까, 저번 주에 내 옆에 앉은 집사님 근데 오늘은 좀 안 보이네, 어디 간 것일까, 저기 새로 보이는 얼굴이 있구나, 예배 후에 꼭 인사를 해야지, 둘러보면서 성도들을 살피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있고 서로 간에 환영과 환대가 있는 곳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 속에 본 예배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관심 가지면 왜 가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새 가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울로 인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하여지고 부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는 이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도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이 사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게 하고, 이 한 사람이 잘 세워짐을 통해서 주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그게 쉬웠겠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나바가 어쩌면 자신을 핍박하여 죽일 수도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내고 그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임을 확인하고 교회 가운데 그를 소개한 것이죠. 우리 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소문난 교회, 정말 교회만 생각해도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고 사랑해 주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단마저도 이 방법으로 품어내는데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누군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의 그 헌신의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낼 때 그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의 편견을 넘는 사랑과 관심, 그것이 사울을 세우게 되고요. 사울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니 그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의 교회와 그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더불어서 사마리아 교회까지도 평안하여지고 든든하여지고 부흥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또한 환영과 환대를 통해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고 싶은 교회는 그렇게 사랑과 관심, 환영과 환대. 두 번째로 가고 싶은 교회는 용서와 화해, 이해와 용납이 있는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용서와 화해와 이해와 용납이 있는, 뭔가 이렇게 서로에게 좀 한 발짝 물러서 주면서 품어주는 그런 자리.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사회는 너무 개인화되었어요. 너무 수단화되었어요. 존재보다는 소유에,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보다는 무언가 했다라는 업적에, 그러다 보니 연약해지고 부족한 그런 자리를 가진 분들은 사회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이해받지 못한 것, 어딘가 나를 이해해 줄 곳이 없나, 나를 품어줄 곳이 없나, 위로해 줄 곳이 없나. 교회에 가면 그런 위로와 이해를 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최소한 교회라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용서가 없습니다. 화해가 없습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용납이 없습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뭐라 그래요? 저 교회가 교회인가? 그런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 새 가족으로 들어왔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서 잡아 가두고 죽이는 사람. 그 순결하고 신앙 좋은 충성스러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증인이 된 사람. 이로 인해서 교회는 술렁이고 많은 핍박 가운데, 더 큰 핍박 가운데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었대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고 싶대요. 그 사람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대요.
많은 성도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야, 이거 분명히 우리를 핍박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일 거야. 분명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명단 확보한 다음에 한꺼번에 잡아 넣으려는 속셈일 거야. 설령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사랑하는 스테반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인데 다른 거 다 용서할지라도 그것만은 안 되지 않아? 죽은 그 형제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지.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모두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온전히 이해하고 교회 앞에 사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대변할 때에 교회는 원수 같은 사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 사울을 대변했는데 교회 전체가 그의 말을 받아들여요. 요즘처럼 똑똑한 교회였다면 교회 전체가 술렁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와 한솥밥 먹었던 형제를 죽인 저 사울을 대변하다니 바나바 제정신입니까?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 한 사람의 대변을 통해서 이 원수를 모든 성도들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무엇을 이야기하죠? 초대교회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에 대한 신뢰의 바탕하에, 사랑의 바탕하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도 서로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교회, 어찌 가고 싶은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 사람이 증인이 되고 대변을 하지 않아도 바나바 한 사람이 사울을 대변해도, 그것이 상식을 넘어선 일이어도 그것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랑과 용납보다 더 성숙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도 있는 것이에요. 방언과 예언과 어떤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 교회에 왜 안 가겠어요? 우리 서로가 이런 사람이 되어줄 때 교회는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고 싶은 교회는 완벽함이 아닌 성숙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속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하자면 완벽한 교단도 없습니다. 비록 여전히 불완전하고 어설프고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완벽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곳,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그 교회가 되라 예수님의 명령받아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완벽을 향한 지적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는 칭찬과 격려와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 칭찬과 격려와 감사가 풍성한 자리, 그게 넘치도록 풍성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뭔가 바로 세워볼 기준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의 함정은 완벽함이었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환상,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야. 저 교회는 참 가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완벽함이 있어. 여러분,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도 이 완벽함의 함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일하는 악의 티 같은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끼리 잘해왔는데 사울이 들어옴을 통해서 이 교회는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지금도 완벽한데 앞으로 또다시 올 핍박과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핍박받지 않을까? 그들이 이런 생각이었다면 그들은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완벽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는 저 교회가 또 완벽한 것 같고요. 완벽은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열심으로 달릴 뿐인 것이죠. 자기는 완벽한 것 같지만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50보 100보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죄인이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지금도 여전히 버려져야 될 사람들인데, 그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모여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인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이루었다. 그들의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적 계산으로는 무언가 오게티가 생겨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이 인간적인 완벽함을 내려놓는 신앙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그들의 품으로 안아냅니다. 결국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과 성숙함으로 초대교회의 진주 같은 인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품어내면, 과정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품어내는 성숙함을 통해 진주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면 우리나 부모님들이나 완벽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주처럼 이 시대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품어내면 그 속에 진주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진주가 여러분이요. 또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진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고 싶은 교회를 찾아 나서지 말고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를 세워가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고민과 상처의 현장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랑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고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언제까지나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